오늘 아침에 나올 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지 않았나요?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이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고 싶은데 비가 오니까 또 그렇게 오면 으시시하고, 그러자니 두꺼운 또 옷 입고 나오자니 또 후덥지근하고, 아주 이럴 때 애매하거든요. 단정한 옷을 입고 싶은데 날씨가 뒷받침해 주지 않고, 편안한 옷을 입고 싶은데 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격식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또 마음이 우중충해서 골라 입었는데 그냥 거무죽죽한 옷을 입고, 사람이 그래요. 환경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골라 입어야 되지요. 근데 그게 뒷받침해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사는 일상이 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성경 말씀에도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요. 특히 하나님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골라주십니다. 재단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핸드메이드, 메이드 인 갓, 하나님 만들어준 옷. 그런 옷 입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럴 때, 이런 질문할 때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옷이더라?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옷이잖아요. 그걸 몰라요? 알고 있어야지. 항상.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옷? 그리스도의 옷. 무슨 옷? 구원의 옷. 무슨 옷? 은혜의 옷 입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의 옷 맵시, 스타일, 패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청색실, 자색실, 혼색실, 흰색실 쫙 하면서, 그리고 옷술에 술을 달고 방울을 달고 보석을 달고, 그걸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옷이었을까? 세상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 옷을 다 만들어도 그렇게 아마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대로 그림 색칠을 해서 만든 옷을 보니까 진짜 돋보이더라고. 그 백성들이 그런 옷 못 입거든요. 아무나 그런 옷 못 입거든요. 아무나 그런 보석을 달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그런 패션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집에만 그냥 입고 싶어요? 만약 그 옷을 살 때에 바깥에 한번 슉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동네 한 바퀴만 돌겠어요? 10바퀴를 돌지. 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걸 고이고이 집에 모셔두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옷만 있습니까? 그런 옷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패의 옷도 있고, 죄책감의 옷도 있고, 상처의 옷도 있고, 체념의 옷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깊이 가려두고 있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게끔, 쳐다보지 못하게끔. 그게 절망의 옷이에요. 무너진 이 시간, 빼앗긴 시간, 죄로 뒤집어지신 이 삶의 나날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자유적 이 정신이 없어요. 자유인으로 왔지만은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로? 굶주림으로, 상처로, 억압으로, 실패로, 이런 것들로 다 묶여 있어요.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삶의 질서가 깨졌잖아요. 가족은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자존심도 그저 땅에 갈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해결된 게,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쪽에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현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그 영광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상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구원의 옷을 입힐 거야. 내가 너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힐 거야. 두 가지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벗겨진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 겉옷은 입고 있지만 우리 속옷은 벗겨져 있다라는 거죠. 가난으로 벗겨져 있고, 마음이 상해서 벗겨져 있고, 포로가 되어서 벗겨져 있고, 갇혀서 벗겨져 있고, 슬퍼서 벗겨져 있고, 애통해서 벗겨져 있고, 낙심해서 벗겨져 있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벗겨져 있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겉옷뿐 아니라 심령의 옷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벗겨버립니다. 죄로 우리의 존귀를 벗겨버리잖아요. 너 죄졌어 하고 정죄하잖아요. 이 정죄하는 거는 사단의 습관입니다. 너 상처가 크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손가락으로 넣어봤다고요. 근데 그 상처를 남에게 전달해 주지 않잖아요. 사단은 속삭여요. 네가 상처 받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니까. 실패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자신감이 벗겨지잖아요. 사람의 말에 왜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지 우리의 용기를 벗겨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햇살이 내게 안 비치잖아요. 이런 게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옷을 입혀주잖아요. 너는 실패자다. 실패자의 누더기 옷. 너는 소용없어. 없어도 돼. 이러한 다 떨어진 옷 버려도 돼. 너 이미 늦었다. 망가졌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이거는 사단이 주로 쓰는 언어예요. 하도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옷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이 사단의 스타일에 익숙해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늘 벗기는 자입니다. 존귀를 벗기고, 소망을 벗기고, 감사를 벗기고, 믿음을 벗겨요.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벗겨졌잖아요. 적나라하게 벗겨졌잖아요. 사단이 그의 믿음을, 심령을 다 벗겨버렸잖아요. 그들의 관계를 다 깨어 벗겨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옷을 만들어 입지만은 그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로 나뭇잎으로 옷을 엮이지만은 그 옷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요. 그 가죽 옷을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패셔니스트처럼 입혀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61장은 그 입히신 옷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요, 은혜의 옷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은혜의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환경 변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변하면 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옷, 이 옷은 패배한 자도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이 옷은 나갔던 자에게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수치심에 떨던 자가 이 옷을 입으면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던 자도 이 구원의 옷, 은혜의 옷을 입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실패로 규정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포로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너희들은 망했잖아.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질문.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못 먹어? 이렇게 누더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싹 갈아입혀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예전에 실패를 자꾸 입고 있지요. 상처받았던 기억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자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과거를 입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데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요. 얼마나 보석이 받쳐 있는데요. 얼마나 색깔의 옷을 입혀주는데요. 그 구원의 옷,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 베드로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너는 제사장이다고요. 그 옷이 이미 여러분에게 입혀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한 가지 옷이 아니라 또 다른 옷을, 바로 공의의 겉옷입니다. 구원의 옷이 속옷이라면은 공의의 옷 겉옷이 있어요. 이 겉옷 또한 만만치 않은 옷입니다. 이 겉옷은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 겉옷은 입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 위에 공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는 나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보죠. 패션. 그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디자인 따라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옷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그 기능적, 패션적 그 옷이 공의의 겉옷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옷. 이걸 입고 겉옷을 입고 우리는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죽어 있었고 숨어 있었고 피해 있었고 굴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때문에 내 백성이 돌아왔구나, 내 자녀가 돌아왔구나, 내 자녀가 견졌구나, 내 자녀가 살아있구나, 이제 왔구나 반가워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공의의 겉옷이다. 그거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자랑할 만한 옷이니까. 예수가 자랑할 만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랑할 만합니까? 헬라인은 꺼리는 거잖아요. 유대인은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옷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공의의 옷. 그런데요, 그 옷을 입고 이제 다녀야 돼요. 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고 다니는 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의의 나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중수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래요.
아픔 당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처를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아픔을 저 사람한테 쫙 줘갖고 그만큼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요, 상처 입은 치료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상처받은 몸이었지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거든요. 이게 공의의 겉옷입니다. 한때 눈물로 무너졌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옮길만 하거든. 그러나 이제는 눈물 흘리는 자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든, 그렇다고 해서 내 눈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 그거를 능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 특징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상처가 있어. 여전히 내게 아픔이 있어. 그러나 치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닮은 행위를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몸에 불질러 나온 찌꺼기 죄를 네 몸에 다 씌웠구나. 바꿔줄게. 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스타일로 너를 다 바꿔줄 거야. 그래서 죄 대신에 화관을.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온 머리는 지저분한 검은 잿가루로 다 범벅돼서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죄 대신에 화관. 왜 죄를 뿌려야 됐어요? 왜 죄를 뿌려야 합니까? 그만큼 속상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거를 싹 지고 화관을. 슬픔 없을 순 없지요. 이제까지 슬픔으로 살았어. 그러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 네 스타일로, 내가 준 스타일로, 내가 준 패션으로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너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너 즐거워할 거야. 너 기뻐할 거야. 그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하자, 잊어버려라, 기억의 상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네 인생을 바꿀 거야, 바꿔줄 거야 약속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닌데 그냥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눈물이 없어지는 않은데 절망이 사라졌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전히 힘들지만은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의 능력입니다. 기능성 있는 하나님 주신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옷을 주셨는데 입지 않고 보관만 해. 이게 참 문제가 돼.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옷을 주셨는데, 그 옷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나뭇잎 옷을 입고 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제 기능을, 제 스타일을, 패션을 살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누더기 옷을 입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요,
30절 마태복음 11장 3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바꾸자는 거예요. 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옷을 바꿔 입자, 교환하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옷 입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옷 벗어버리고 이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에 그 탕자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인데 둘째 아이죠. 그 뭐 별 방탕한 짓 다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지가 되었죠. 쌍거지가 됐죠. 근데 그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어오게 하게끔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누더기로 범벅된 그 아들의 옷을 입힐 때에 싹 갈아입히잖아요. 싹 갈아입힙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거 싹 벗겨버리고 옷 입힙니다. 그 옷에다 덧입혀준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진 상태에서 예수님 멍에를 또 매는 게 아니라 그거 벗어버리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그거 지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만은 그리스도의 공의의 겉옷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속옷이 그렇게 입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여러분은요? 혹시 겉으로 오늘 주일 이쁜 옷 입고 왔습니까? 예, 좋은 거죠. 그러나 영혼의 옷, 어떤 거예요? 상처의 옷을 여전히 입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 이 상처를 받아야지만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 누군가 그 상처 나보다 더 커야지만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 혹 분노의 마음을 여전히 분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만 하는 경우만, 살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찬송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뒤돌아보니까 이거 은혜구나라고. 내 불만을, 내 분노를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전가하고 싶은 욕심, 유혹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비교의 옷을 입으면서 내가 저보다 나아,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암기할 겁니다. 이런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단순히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이 구원의 옷을 입으며 덧입어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죠.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냐? 손가락이 이렇게 가면은 그거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 처지, 조건 이런 거 다 무시하지 않지만은 내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게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누더기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나뭇잎 옷 그거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안에 가방을 열어보면 돌덩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주는 그 가방이 있어요. 그걸 지어야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린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요.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내게 다오. 그게 아까워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내게, 네가 그 돌덩이 담은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오. 내가 새 옷을 줄게. 내가 새 옷을 줄게. 그게 바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지만이 우리의 패션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전히 누더기를 입고 그 옷을 입을 땐 폼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폼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폼이 있는 그리스도인 맨날 그 모습 좀 그래요.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여기서만 까작까작하지 말고 동네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세요. 그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이 옷 어디서 입은 옷이야? 그때에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메이드 인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감격하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나도 그 옷 한번 얻어 입을 수 없을까? 그때 소개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자녀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았지만 우리 영혼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상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남의 관계도 깨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 믿음 붙들고 우리 수치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씻어버리고 상처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께서 입히시는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누더기 옷을 벗고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여호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수치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찬송의 이야기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